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거룩한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머물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매일매일 깨닫는 귀한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교제 가운데 머물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군사로 크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기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 너무 약하고 또한 세상에 크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계획하신 큰 은혜를 오늘 내려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여러 곳곳에서 또한 전국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 말씀을 깨닫고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와 그 가족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음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곳에서 어렵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 소망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편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또한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준서 형제입니다. 제 안성교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7월 달에 평택에서 한 개 구역으로 독립했습니다. 한 25명 정도가 독립했고요. 지금 이제 독립한 지는 횟수로 4년째고 이제 만 3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안성으로 제가 발령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안성하고 안산하고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갔더니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안산에서 심어오고 있는 이준석 형제입니다라고 하는데 안산은 소관선 목사님이 심어하는 곳이고요. 안성은 이준석 형제가 교제하고 있는 곳입니다. 안성이라는 곳을 좀 알 겁니다. 요새 이제 지차제가 돼가지고 이제 도시마다 이제 특화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안성은 안성 맞춤이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좀 아시죠? 근데 이제 안성 맞춤이 뭘 맞추는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안성 맞춤하면은 유기를 만드는 곳이다라고 쉽게 아는데 50대 이하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30대 분들은 안성 탕면을 생각합니다. 안성 탕면. 농심 덕분에 안성이 좀 떴습니다. 그래서 농심의 그 안성 탕면 그 공장이 안성에 있습니다. 안성이 6.15 유명하게 된 이유는요,
삼국시대 지내서 이제 그 조선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유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풍토가 좋은 곳이었나 봐요. 그리고 삼국시대라는 것은 그 특별하게 안성 지역이요. 그 어느 날은 백제 땅이 되고 어느 날은 신라 땅 되고 어느 날은 고려 땅 됩니다. 이게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 곳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충청도에 가깝지만요. 경기도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안성 그 발령받고 거기도 수도권이니까 좋은 곳에 발령받았다 이렇게 그런 말씀 들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그래요. 저한테 그럽니다. 어느 자매님의 그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안성 사람들 고집 세죠 그러더라고요. 정말 세더라고요. 그래서 안성 전도하기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그 환경을 이제 알고 이제 서울교회 인사를 갔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안성 그 토백이들은 전도하지 말고 외지인들만 해도 되지 않겠냐? 외지인들만. 근데 안성이라는 곳이요, 그 사람 왕래가 좀 덜한 곳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발령 맞고 왔을 때요, 집을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평택교회 그 바운더리까지 이렇게 가서 거기서 집을 얻고 안성교회를 이렇게 교제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참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안성은 약간 종교적인 그 마음들이 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회 성지가 안성에 있습니다. 그 미련의 성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그 김대건 신부인데요. 김대건 신부의 묘가 안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바오로 2세가 한국에 왔을 때 안성에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또한 교회도 100년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아시겠지만은 그 삼각지 본부가 안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토요일날 모입니다.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복사한 DVD를 전국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본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업체가 됐어요. 물건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고객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물건을 팝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는데 거기는 물건 팔려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다른 길로 갔구나 그걸 알게 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안성에는요, 여호와 증인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가 많아요. 본부가 있어요. 제 안성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그 장로교를 사서 리모델링하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나이 드신 한 70먹은 두 분이 오셔갖고요, 전도하러 왔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시골교회 목사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쪽지를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뭐 그분들이 뭐 전도 당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에 또 왔어요.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요, 일주일 전에 너무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좀 뭐라 해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시골교회가 잘못됐으면은 그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없고 뭐 기도하고 뭐 치유운사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걸 이제 파고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안성에 왔을 때 그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인 줄 알았습니다. 안성 캠퍼스. 그렇게 크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슬퍼하시겠다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저는 모르고 얼떨결에 수도권이니까 발령을 잘 받았다고 갔는데요. 그분들은 알고 세운 겁니다. 전도가 힘들 줄 알고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인데 8월 달에 한 60여 명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가 9월 달에 70명, 그리고 올해는 이제 목표가 80명입니다. 80명. 많아 보이나요? 광주교회 한 구역도 안 되죠. 작습니다.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광주라든 큰 교회 오면요, 큰 힘을 얻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작은 교회에 계시는 그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어쩌면은 나보다 훨 낫다 이렇게 인정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안성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안성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갔습니다. 봉사회장님이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신앙이 저보다 낮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약 1,500만 명이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지금 이곳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요. 졸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안성교회 목표는 101,000입니다. 101,000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암호 같은데요. 10년 내에 1%. 그게 1,000명이더라고요. 안성교회 인구가 17만인데요. 그 중에 7만은 이제 평택교회 소속입니다. 나머지 10만이 이제 안성교회인데, 안성시인데요. 그 중에 10년 내에 1%를 달성하자. 그러면 1,000명이 되겠다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11년도는 80명이 목표입니다. 80명. 그래서 9년 후에는요, 우리가 33%만 전도해도 1,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한 명 전도하는 건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명 하지 말고 3분의 1명만 하자. 어디죠? 100곳까지만 전도하자. 그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부지런하면은 우리도 1,000명을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님들 마음을 모으고 있고요. 또한 그 가운데 제가 이제 4년간 교제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되니까 은혜롭게도 이 광주교회에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감사합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게 교회에 편지를 한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교회가 아마 광주교회의 시선을 많이 맞출 겁니다. 광주교회의 열정을 배우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은 열정입니다. 근데 열정의 반대말이 뭘까? 게으름일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열정의 반대말은 원망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환경도 원망하고 또한 자기 인생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주고자 하는데 그 열정을 막는 것, 그 원망에 대해서도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그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가 패션입니다. 패션. 들어보셨죠? 패션은요, 우리 집회 때마다 마지막 날 영화 보는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근데 그 패션이라는 단어가 순환이라는 뜻이 있고 또한 열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님은 순환만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열정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마지막 달릴 때 모습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내려와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내려올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 내려가셨죠. 아마 못 내려가셨을 겁니다.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믿겠노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왜? 내려갔다고 그들이 믿는지도 모르겠지만요, 내려가면 안 됐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말이 6시간이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지금 대학생들 정도까지 이해 못할 겁니다. 중3 때 체력장이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체력장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턱걸이를 하고 여자들은 매달리기 했어요. 3분이 만점인가 그러는데요. 30초도 못 견디고 내려옵니다. 매달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은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의 반대말을 게으름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열정도 전염되고 게으름도 전염됩니다.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순환이,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품어야겠다 싶어요. 어제 제가 도착해서 전사님들과 식사하면서 또 이런 교제 나눴습니다. 회사하고 교회하고 차이점 아십니까? 회사와 교회의 차이점. 회사는 돈을 받으러 다니고 교회는 돈을, 혹시 교회에서 돈을 주던가요? 교회는 돈을 내려옵니다. 전혀 반대잖아요. 회사에서는요, 칭찬 받으려고 다닙니다. 이 대리 잘했어. 으쓱 하잖아요. 교회는 칭찬으로 사람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책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책망. 우리 속에 있는 영은요, 칭찬보다는 책망을 좋아합니다. 뭐냐면요, 잘했다는 보다는 잘하자, 열심히 하자.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요, 아우 무서워, 나는 저렇게 달릴 수가 없어, 도망가야지가 아니라 나도 달리지 뭐, 까짓거 뭐 죽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설교보다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보자, 더 좋은 길을 걷자, 방향을 바꾸자, 이런 책망을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돈을 내려오고 말씀의 책망을 들어도 기쁜 겁니다. 또한 교회는요, 회사는 10사람이 하는 일을 굳이 한 사람이 합니다. 왜? 원가 절감하려고. 다 자르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죠? 한 사람이 할 일을 굳이 10사람을 봉사금 나누는 겁니다. 왜? 모두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만 전도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아시아에 안 오시고 아메리카에 안 가신 게 아닙니다. 그 나머지 전도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왜요? 힘들게 하려고 맡기신 게 아니라 상을 주시려고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정을 배우면은 하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한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수고를 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어야겠다. 저 보시니까 열정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비실비실해 보여요? 서 있기도 힘든 체력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목수의 아들이었을까? 왜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야, 채찍을 120대 맞고 6시간 매달려라면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채찍마다 죽을 겁니다.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알고 계셨습니다. 120대 맞을 거 알고 계셨고, 6시간 동안 달릴 거 알고 계시고, 골고다 언덕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걸 알고 계셨어요. 뭐가 있어야죠? 강건해졌더라.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는 지혜도 잘하고 강건했댔습니다. 아마 체력을 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채찍 120대 맞을 거니까 체력을 키워야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아시기 때문에. 열정은요, 건강해야 됩니다.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도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죠. 여기 앉아있다고요, 다 같은 생각을 갖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열정은요, 정말 이 안에서 샘솟듯이 나와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지만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열정,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요, 꼭 막는 게 있어요. 그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그것이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 속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힘을 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마라의 쓴물,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4장에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뻐갖고요, 모세가 대표로 노래 불렀고 미리암이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장을 다 채워지게 찬양했습니다. 근데 찬양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2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애굽한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하면 어떤 마음 들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라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출애굽 연도는 우리가 각각 배워봅니다. BC 1446년 1월 14일이라고 합니다. 14일. 그리고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합니다.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라. 2월 15일.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겁니다. 2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의외로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원망의 내용이 뭐냐? 원망의 내용이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부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요, 물론 그때가 좋았다 하는데 인도한 것에 대한 원망을 한 겁니다. 왜 우리를 인도해내냐?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 지나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 이제 르비딤이란 지명이 나옵니다. 좀 기억해 두시고요.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을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의 내용이요, 목이 마르다, 죽겠다. 이거는 겉표면입니다. 뭐죠? 왜 인도하여 냈느냐? 이것이 원망이에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이제 약간 르비딤인데요.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더라. 마사는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와서 계속 원망합니다. 내용은 왜 우리를 인도하여 내느냐? 혹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느냐? 보통 교회 같으면은 열심히 다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전도지를 받습니다. 전도지 맨 끝에 어떻게 되죠? 올바르게 가르치는 가까운 교회에 다니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올바른 교회를 어떻게 알고, 그리고 또한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맞는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콩나물을 하나 사더라도 이것이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구별하고 잘못 사면요, 그 콩나물 1,000원어치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 저도 작년에 이제 그 수술을 했었습니다. 도시가 작으면은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병원 때문인 것 같아요. 병원. 제가 이제 병이 발발해가지고 병을 알아가지고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제 병을 보고요. 신기해갖고요. 갑자기 서적을 꺼냅니다. 원소로. 그래서 펴놓고 같이 공부했어요. 선생님의 목에 혹이 났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한 30분 서로 공부한 결과 큰 병원 가보래요. 그래서 제가 천원 가서 수술했습니다. 그래요. 가까운 교회, 아무런 교회, 우리가 정말 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옳은 데에 맡기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죠?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물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쉬워야 돼요. 구원이 어려우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난번 학예 수행회 때도 이제 상담하는데요. 이제 상담 신청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상담 끝나자마자 그 도우미들이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상담 끝난 거를. 이제 목이 아파 죽겠는데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왜 눈 마주칠까봐. 이제 고개 숙이 이제 있는데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고개도 안 들었는데요. 신청서를 제 눈앞에 딱 이렇게 내밉니다. 근데 글이 많이 써 있어요. 어머니가 4일 동안 이제 작심하고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해력이 부족하고 오전 말씀 2번을 들었는데, 첫날 저녁 말씀과 두 번째 날 오전 말씀 들었는데, 전혀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우리 어머니가 글을 몰라요. 그걸 보는 순간에, 막 이제 고개를 계속 못 듭니다. 다른 분한테 갔으면 하고. 근데 믿음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쉬워야 된다. 그래서요,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해가지고요. 약간 보험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인데 왜 지옥은 영원히 보낼까?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닐까?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40살에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거나 믿거나 선택한다면요, 나머지 여생 동안 그 횟수만큼 지옥 보내면 될 텐데 어떻게 영원히 보낼까 생각하는 가운데, 구원이 어렵다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힘들 겁니다. 근데 구원은 너무 쉬운 거예요.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요, 성령이 함께 오셨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주저하냐면요, 우리는 그 구원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마무리까지 지키는 거. 근데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배웠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전도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상을 줍니다. 전도를 많이 했다고. 근데 전도를 많이 했다고 상을 주는데 그 체크 가능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요, 하나님 아셨을 겁니다. 내 상태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성격이 한 성격해요. 다른 말로 이제 힘들다는 거죠.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면서도 구원시켜준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전도하면 구원이 쉬워요. 자, 저는 10번 했습니다. 한 명도 구원을 못 시켰어요. 저분은 2번 했더니요, 구원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원받았다는 상을 주는 게 좀 안 맞다는 겁니다. 왜?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하는데 그 상을 내가 받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상은 전도를 했느냐 못했냐, 그 상을 받는 겁니다. 내가 입을 벌리지 못했다면요, 그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입을 못 벌리냐? 마무리까지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그 시험을 하는데요,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좋아하죠. 아이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죠? 엄마가 기뻐하는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엄마가.
자기도 좋지만요, 일단은 엄마가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엄마도 칭찬합니다. 100점 맞았구나. 그런데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 차이점 아십니까? 나쁜 엄마는요, 결과만 봐요. 100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아이가요, 엄마의 그 마음을 읽어요. 어떻게든지 100점 받으려고 해요. 컨닝해서라도. 그러니까 이제 컨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엄마 100점 받았어. 잘했다 내 새끼야. 근데 나쁜 엄마입니다. 좋은 엄마는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7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묻죠. 시험이 어려웠니? 아니요, 다른 애들은 다 100점 맞았는데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넌 죽었다죠. 넌 이제 죽었다. 다 100점 맞는데. 엄마 나 100점 받았어요. 엄마 좋아합니까? 묻죠. 다른 애들은 다 100점인데요. 들어가서 자라. 간단합니다. 진짜 좋은 엄마는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구나. 다음에 열심히 하자. 화이팅. 좋은 엄마죠. 좋은 엄마 손 들어보세요. 큰일입니다. 광주께. 하나님은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사단은 나쁜 사탄입니다. 사단은 결과만 봐요. 네가 전도했잖아. 근데 교회 안 나오잖아. 네 전도는 헛것이야. 넌 잘못된 거야. 네 기도가 부족한 거야. 네 정성이 부족한 거야. 네가 헌신하지 않은 거야. 누가 주는 마음이죠?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은요, 결과까지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입을 벌린 거에 잘했다. 칭찬할 겁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과 그 사람 몫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정말 쉽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마음을 열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 보면요,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 성화가 유명한 이유가 있죠. 왜 그러죠? 문고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두드리는 거는 예수님 마음이고요, 문을 여는 거는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라는 정말 다 갈라놓고 건너라는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갈라놓은 그것을 걸었던 것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광야 생활 40년 후에 이제 요단강 만나잖아요. 요단강은 내 의지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이후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건 내 의지입니다. 상급 밖에서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딛는 건 내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요단강 물이 창일했어요. 사람이 건널 수 없습니다. 근데 디뎌라. 물이 멈춰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딛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이름이 르비딤입니다. 민수기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다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출애굽에서요, 약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다베라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내용을 가만 보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베푸셨어요.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를 주셨는데, 여호와를 직접 원망하면요, 하나님께 직접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해 하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불살라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잘못됐거나
형제자매가 잘못된 거냐 인정이 돼도요, 그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과 다툰 것이 곧 나를 심한 거고 나와 다투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직접 원망했기 때문에 직접 불로 사른 겁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3장은요 가나안 땅을 탐정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대회를 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에는요 모든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다시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때 원망 안 했다면요 38년의 그 광야 생활 없이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원망했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원망을 들으시고 그 원망을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은요 좀 기억해둘 장입니다. 왜냐면요 구시대와 신시대가 나눠지는 시점입니다. 민수기 20장이 민수기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툽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38년간의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끝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 정월은요 1407년 1월입니다. 1446년에 이스라엘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40년 지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와 다퉜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 장막에서 하나님과 다퉜다. 그곳 바위 이름을 무리바라 했더라. 무리바가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 쳤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반석에 대해 명하라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하죠?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널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요 두 번 쳤습니다. 그 두 번 친 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민수기 20장 24절입니다. 24절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곤이라. 결국에는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는 바라보고 죽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원망한 줄 아십니까? 교제가 있었어요. 교제에 참석하는데요. 시간이 별로 안 됐습니다. 안 남았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갔어요. 택시 타고 교회 왔는데요. 아무도 안 왔어요. 어떤 마음이 들죠? 원망. 이 인간들 왜 안 오는 거야? 괜히 택시 타고 왔잖아. 택시비도 아깝고 일찍 온 곳이 아깝고 안 온 사람이 원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래서 패밀리라는 단어 아시죠? 패밀리 뭐죠? 가족. 패밀리가 어떻게 해서 패밀리인지 아십니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패밀리입니다. 자, 남자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이거를 가족을 이뤘다지 않고 뭐죠? 가정을 이뤘대요. 근데 자녀가 나오면요, 그제서야 가족을 이뤘답니다. Father and Mother, 아이가 뭐죠? 어린 아이가 태어나야 돼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남자 여자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은 그때 남자에게 이제 상투를 틀어줍니다. 어른 됐다고. 근데 여자에게는요, 어른 됐다는 표현 안 합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어른 됐다고 칭호를 붙여줘요. 어른 됐구나. 그래서 부모들이 있잖아요. 너도 자식을 낳아봐. 그죠? 너도 자식을 낳아봐. 어떤 자식이요? 너 똑같이 닮은 자식. 그죠? 그런 자식을 낳아봐. 말 함부로 하고 대들고.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우리도 가정을 이루고 그 가족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아는 거예요.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원망하잖아요. 자식도 원망입니다. 이런 원망도 있죠.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대 실수야. 뭐 이런 거잖아요. 결혼한 것도 원망이 되고 이 집안에 태어난 것도 원망이 되고요. 교회 일찍 온 것도 원망이 돼요. 아무도 안 왔다고. 일찍 오면 성경 읽으면 될 텐데요. 나 혼자 왔다고. 너무 일찍 왔는데 문 안 열어줬다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너무 원망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원망했던 내용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은 구원시킨 것 뭐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상태에서 자유인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 성경에도요 그런 원망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장입니다) 20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은요 12시간 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한 사람은요 12시간 일했어요. 그리고 제11시는요 오후 5시에 이제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게 세 가지 어떤 교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왜 원망하냐면요, 처음 약속을 잊어버릴 때 원망이 되는 겁니다. 처음 약속.
장터에 갔습니다. 예. 하루 한 대련을 받는 사람은요, 월급쟁이가 아니라 뭐죠? 일일 막노동자예요. 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요즘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벽 4시에 가면은요, 나 좀 써달라고. 예.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걸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보러 막노동 하라 했으면은 저는 얼마짜리일까? 예. 불러나 줄까? 그 새벽부터 갖고, 여보, 내가 오늘 하루 돈 벌어 올게. 한 데나리온 벌어 올게. 나가는데요,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아요. 전화 옵니다. 여보, 일 구했어요? 아직 못 구했어요. 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6시에, 아침 6시에 가는 사람이요, 약속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 예.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요, 그 일 끝난 다음에 이제 품삯을 줍니다.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예. 저는 그 포도원 품꾼들 비해서요, 이 20장 8절이요,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창조주의 지혜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먼저 온 자부터 주잖아요. 근데 나중 온 자부터 주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한 데나리온에 감사하는지 아니면 원망하는지를. 만약에 처음 온 사람부터 주고 받았으면요,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아마 6시, 새벽 6시부터 아마 전화했을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일 구했어. 걱정하지 마. 오늘 저녁에 우리 외식합시다. 여보, 수고하세요. 누구야? 아빠가 선물 사갈게.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 9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예. 약속을 잊어버리면요, 원망이 된다는 겁니다. 일찍 일했던 나중에 일했던 한 데나리온 받게 했으면요,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으면요, 얼마나 큰 상급이 있습니까? 구원은 같지만은 상급이 다르잖아요. 근데 괜히 먼저 구원받았다고 인도한 사람들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11시까지 11시간 동안 놀고 있었던, 그러니까 오후 5시입니다. 11시간 동안 놀고 있었던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계속 전화 받았을 겁니다. 여보, 오늘 일 구했어요. 오늘은 일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하죠? 오늘 굶어야 되나요? 아내도 슬플 거고 남편도 슬플 겁니다. 아이는 철 모르고 조르죠. 아빠 들어올 때 장난감 사갖고 들어오세요. 맛있는 거 사갖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동일한 겁니다.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약속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그런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위해 사는 겁니다. 죄도 별로 안 짓고 환경도 별로 어렵지 않을 때 구원받으면요, 그 모양으로 살아요. 근데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 지금 해 듣다니. 이거 못 듣고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되죠? 감사하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받은 사람, 먼저 일한 사람은요, 이게 습관된 겁니다. 직분 받고 거기에 안주하고. 교회에서 누가 다투냐 하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언제 마음 아파하죠? 전도가 안 될 때, 하도 안 되면요, 지옥에 있으면 가라, 이런 마음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몫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우리끼리, 그러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원망은요, 그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장을 제가 5년 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 구역장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분한테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연수만큼을요, 한순간에 다 주려고 해요. 아이한테 떡을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버거워하죠. 야, 이러다 나 죽겠다 하고 도망갑니다. 그 잠시 기쁨을 받는 그 싹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구역장 한 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너무 조급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한 데나리온은 동일한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원망하는 겁니다. 더 받을 줄 알았었는데 얼마요? 12데나리온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하나밖에 주지 않으니까 주인을 원망한 겁니다.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지니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늦게 구원받은 분이 구역장을 먼저 해요. 영적인 질투가 생깁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떠나죠. 너무 불쌍한 경우가 생깁니다. 안타깝죠. 성경에 여러 가지 말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가장 힘 있는 말씀 같아요. 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먼저 된 자는 끝까지 먼저 되고 나중된 너희는 끝까지 나중이야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할 거예요. 근데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이 우리를 큰 힘을 주게 하는 겁니다. 성경 부지런히 읽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있었을 때는 고기와 그다음에 배추 이런 것들을 막 더 기대하고 그때 먹었던 걸 기대하는 그 잘못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주신 동일한 상급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의도를 모르면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 뜻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를 시련으로 단련시킵니다. 어떤 때는 테스트 해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고난 당했다 하더라도요, 그 너머에 하나님 뜻이 있구나 참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고 쳤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겁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잠잠히 참아 기다렸으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려고 했었습니다. 원망하고 물을 먹거냐, 감사하고 물을 먹을 것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명령대로 행하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이것이 원망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가데스에서 다툼이라고 이제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과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10절, 20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의 의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만 봐요. 물이 많이 나왔잖아. 이건 하나님 뜻이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죠.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 잘 풀려도 문제입니다. 돌이켜보세요. 일이 너무 잘 풀릴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돌아보라고, 만나고 싶다는 표현으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반석에서 물이 많이 나오고 200만 명이 되는 백성과 그 짐승이 다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심판이에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그 여러 번 강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만해도 족하니 너희는 느보란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죽어라 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있는 상태에 죽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물이 많이 나왔다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12아들 낳았습니다. 그 중에 라헬이 2아들 낳았잖아요. 그것도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 낳았습니다. 계속 라헬이 야곱에게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게 하라.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야곱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당신의 태를 열겠느냐? 왜 나한테 그러냐? 계속 다퉜습니다. 요셉 날 때까지요, 매일 부부싸움 했습니다. 라헬은 질투의 화신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요, 아들 낳다가 죽었어요. 맞죠? 베냐민 낳다 죽었습니다. 베노니 하다가 죽었어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해라. 자식 낳은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나로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직장을 얻게 하십시오. 옮겨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혹 잘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돼요.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물이 많이 나왔다고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중 자부터 먼저 줘라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사람의 원망이 다 나타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내려놔 보면요 알아요. 그분이 정말 직분 때문에 교제했는지 봉사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는지를 사랑한지를 알게 된 겁니다. 내려놓으면 알게 됩니다. 순서만 바꾸면요 우리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 집회 때 많이 말씀 듣잖아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요 순서만 바꿔봅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하다음에 엘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할 주실 때도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사라질 때 원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 할 때 원망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었더라. 예. 물이 없을 때에도 말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순간에 욱하면 안 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이 없다는 그 사실이 여호와를 시험한 거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천지에 충만하시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음이 생기면요,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도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산을 넘은 다음에 그 산 중턱에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광경을 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됐었잖아요. 동쪽에 있는 요단들을 바라본 즉 여호와께서 멸망하기 전이신 거로 소돔 같고 고모라 같고 어느 땅 같다 그랬죠? 에덴 동산 같았더라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됩니다. 눈에 좋게 보여도요, 떠나면 안 돼요.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잘못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원망이 돼요. 하나님 눈이 없으니까요, 형제를 사람으로 바라보고 자매를 사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전도인을 사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또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요, 원망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 몇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에브리싱입니다. 모든 일에.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많이 잡혀 들어가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보통 국세청 이런 데는 많이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복마전이 하잖아요. 복마전. 우리도 교제 가운데 복마전이 있습니다. 봉사부서 중에서. 외람 때지만요, 어딘가 이렇게 몇 년간 주게 봤더니요, 주로 많이 수고하고 많이 상급을 잃는 데가 식당이더라고요. 식당에서 정말 수고합니다. 근데 자기처럼 안 했다고 원망하고 서로 눈을 기고 다투고, 아침에 올 때는요, 상급 받으려는 마음으로 힘있게 왔다가 갈 때는 어떻게 하죠? 축 처져가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차라리 안 왔더라면 그 상급 잃지 않을 텐데 돌아가는 뒷모습이 너무 슬퍼 보여요. 모든 일입니다. 봉사. 우리 봉사합시다. 그 봉사가요, 한자로 보면요, 받들봉입니다. 봉사는 두 가지로 써 있습니다. 받들봉에 일사가 있어요. 그리고 받들봉에 섬길사가 있습니다. 받들봉의 일사. 일사는 명사잖아요. 목적어입니다. 일을 받드는 봉사는요, 앞에 심자가 붙습니다. 그럼 뭐죠? 신봉사. 뭐죠? 장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일을 받으려면요, 일 때문에 모인다면요, 우리는 장님이 될 겁니다. 장님은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일을 만듭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봉사는 받들고 섬기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냥 받들고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목적어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그 원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말씀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기록했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의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말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행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증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한 거예요. 형제들아. 그 형제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을 면해야 된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했습니다. 그 원망은 말로 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요, 원망이 컴플레인입니다. 컴플레인, 불평. 근데 영어로 보면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뭐 발음이 안 좋은데요, MURING, 뭐뭐리. 부부싸움 할 때요, 아내가 독서스럽게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중얼중얼 하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대답 제대로 못 하잖아요. 왜? 똑바로 말하면 더 야단맞기 때문에 중얼중얼. 이게 원망이에요, 원망. 교회 내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에서 얘기 안 해요. 뒤에서 중얼중얼해요. 이게 원망이에요. 똑바로 얘기될 거 아닙니까? 이게 원망이에요.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심판과 연계되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우리 원망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원망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배 아파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보듬어 주시면요, 잘했습니다. 자기는 비록 믿지 않더라도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망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도 없는데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주식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주식? 저는 주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주식이 폭락 장세입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기분 좋더라고요. 나는 주식이 없고요. 그분 난 누군지 모르는데요. 주식 떨어지면요, 괜히 시원하고요, 속이 후련해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주식이 오르면요, 괜히 기분이 나빠요. 괜히 원망이 돼요. 주식 가진 사람들이. 나랑 상관도 없는데. 우리가 그런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해야죠. 어느 분이 전도하면요,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보다는 영적인 질투를 느낍니다. 에이, 저 사람이 마음이 좋은 거야. 보니까 기도도 별로 안 했대. 그렇게 폄하합니다.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치 못한 자에게는 지금도 지옥이다. 지금 사는 것이.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치 못하면요, 그것도 원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는 삶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하면서부터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쓰기 위해서 40년간을 훈련시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를 뺀 거예요. 그 후에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계속 훈련시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 열정이라는 단어가 또 특별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자, 발음하기 이제 힘들고요. 예. 스페링을 불러드릴게요. 예. 적으세요. 예. ENTHU. 예. ENTHU. 저도 기억 못하니까. 예. SIASM. 이게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수지에즘 이런 단어인데, 그 어원이 있어요. 어원이 인데오스예요. 어원이. 데오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헬라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데오스. 이는요, 품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품은 이것이 인수지에즘, 열정이에요. 결국 열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겁니다. 성령을 마음에 품었어요. 뜨겁습니다. 네. 성령을 품었는데, 하나님 품었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 있고, 수고를 안 할 수 있고, 누구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촛불이 불을 밝히지 않으면요, 천농을 녹지 않으면 불이 밝히지 않습니다. 열을 낼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녹아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은요,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열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품은 사람,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품었는데 어디에 품냐? 우리 마음에 품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왕기상 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의 큼이라. 솔로몬이 그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유명한 성경이죠. 1000번째 제사 후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무 감동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엇을 줄고 구하라면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품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직업을 주십시오, 학교를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이쁜 자매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는 내게 구하라. 자, 솔로몬이 구한 게 뭐죠?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8절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같이 읽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고? 뭘 구했다고요? 다시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마음을 정해 주사. 그러면 지혜를 달란 거예요? 마음을 달란 거예요? 헷갈린가요? 지혜로운 마음. 돈이 들어가 있는 통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 달라는 거예요? 통장 달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자,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자,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같이 읽어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맞다. 솔로몬이 하나님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구한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정해 주사. 그것이 주의 마음이 맞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지혜라고 할까?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 근데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이라 했습니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은즉. 그래요. 지혜도 나옵니다. 근데 지혜라고 표현한 건 여기 한 군데예요. 나머지는 다 마음이 붙어요. 그리고 마음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빼고 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 계속 뭘 주고 있죠?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고 또한 지혜로운 마음에다가 총명한 마음까지 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그 솔로몬 사이에는요, 그 마음이 교감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누구죠? 다윗입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구했냐면요, 자기 아버지를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3장 6절. 내가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이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를 본 겁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상태로 살았는지 아는 겁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큰 칭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은요, 마음을 교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 보너스 하나 더 줬습니다. 왜? 마음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한 장 넘겨봅니다. 4장.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한 번 마음 쓴 거는 빼잖아요. 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을까?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필요하니까.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는데요, 속이 좁아요. 속이 좁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작은 은혜에 원망합니다. 큰 은혜만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숨이 쉬어진 거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비릿한 피 냄새를 맡아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 흘리신 피 냄새는요, 비릿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비릿한 피 냄새를 맡았어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숙소에 모기가 많아가지고요, 모기를 잡았더니요, 비릿한 피 냄새 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오늘 밤에 만났으면 좋겠다. 암보다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심장마비입니다. 밤에 잠을 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인사할 틈도 없습니다. 그대로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원하신다. 만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정말 그러냐고요. 자살하는 친구들이요, 며칠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정말 나뭇가지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는 얘기 있죠. 어휴, 죽을 뻔했네. 자살하려고 떨어져도요, 나뭇가지 걸리면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선택하고 떨어질 때 아마 후회할 겁니다. 잘못 뛰어내렸구나.
근데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 정말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순간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루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바빠요. 기도에 바쁩니다. 광주교회 큰 장점이 11시에 말씀이 시작한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안성교회 숫자도 작은데요. 이게 잘 안 됩니다. 5분이 안 땡겨져요. 이게 잘못된 쓴 것 같습니다. 정말 일찍 와서 마음에 준비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 듣는 것과 허겁지겁 와왔고요.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말씀 듣는 건 다를 겁니다. 한두 번은 가능하죠. 1년 해보십시오. 11시 지난 다음에 오시는 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몰래카메라 한번 보세요. 1년 돼도 매번 그 시간에 올 겁니다. 10분을 못 땡겨요. 10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신앙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솔로몬이요, 마음이 교감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달라 했어요. 열정은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의 감사가 될 때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이죠. 내가 주님에 살겠다는 사명이 분명히 생길 때 몸부터 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생각하고 마음에 뜨겁게 달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자, 성경 읽으시죠? 광주교회 많이 읽으시죠? 벌써 사도 가셨죠? 너무 심했나? 자, 성경 읽습니다. 누가 성경 읽죠? 성경 읽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성경 읽었다고 구원받습니까? 헌금했다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읽습니다. 구원받으면 헌신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헌금합니다. 그걸 바꾸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19장 25절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요, 가장 부러운 분이 요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여러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도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자, 넘겨봅니다. 21장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내용보다도요, 그 요한을 가리키는 말 뭐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건 요한이 기록했어요. 본인이 기록했습니다. 본인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기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가 되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물어본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잖아요.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주는 사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나갔습니다. 난 널 도무지 모른다. 행악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건 저주의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요, 그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냐, 여기에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사랑한다고 말로 하죠.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나 하나님 안다니까. 지금 이 시간에 1,500만 명이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자가 도대체 몇 명일까? 이건 다른 관점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3,000명의 5,000명의 광주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가 과연 이 중에 몇 명일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가 어떻게 원망하고 열정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가 되겠습니까? 되셨나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믿으시는 자. 이런 음성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이준서 형제, 내가 널 믿었기 때문에 구역을 맡겼어, 교구를 맡겼어, 교회를 맡겼어, 어머니를 맡겼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믿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믿으신 자 되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건요, 그거는 천한 겁니다. 1당회밖에 안 돼요. 다 믿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믿으신 자,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하나님의 아시는 자, 그런 분이 되는 것이 올 한 해 마무리할 때 어떤 그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품으니까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열정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믿으신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고 나서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요, 나팔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예수님 수고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의심하는 천사가 예수님께 왔고요, 예수님 손 좀 보여주세요. 아프셨겠어요. 발 좀 보여주세요. 아프셨겠어요. 계속 묻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다 하고 오셨나요? 예수님, 다 했지. 에이, 거짓말.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어떻게 다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내가 제자들에게 맡겼지. 에이,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명은 이미 자살하고 10명은 도망가고 누가 남았죠? 예수의 사랑하신 제자만 남았어요. 십자가 곁에 다 도망간 게 아닙니다. 요한이 남았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이요, 스스로 사랑하신 제자고 쓴 겁니다. 아마 쓸 때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좀 부끄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내가 씁니까? 써라. 왜?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맡겼다. 그러니까 요한이 밤모습에서 마지막까지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을 알게 되고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맡겼다. 천사는요, 계속 부정합니다. 그 겁쟁이들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얘기했답니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너무 멋진 말이더라고요. 나는 그들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실 겁니다. 근데 믿을 만한 마음 자세와 믿을 만한 정말 믿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고 싶으신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믿으신 자 될 수 있도록 나는 준비하고 있는지, 마음을 정결했는지,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한지, 모든 원망의 마음을 뒤로 하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고자 그 하나님을 마음에 심었는지는 여러분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하나님의 믿으신 자, 하나님의 아신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또한 하루가 감하는 시점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유언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봉사해라, 서로 대접해라. 그리고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으신 자 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가 됐는지 또한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가 신앙에 원망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말씀께 의지합니다. 죄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군사로 키우셔서 정말 골리앗을 만날 때 골리앗을 대적하고 사단을 만날 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전신갑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일정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립나이다. 아멘.